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추석 연휴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뵀었지만 우리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다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복음이나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 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한 번이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2번 배운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계시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나에게 영향을 미쳤고 내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특별히 불교는 석가모니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요, 사람에게서 출발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자신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내면에 있는 죄성, 자기만을 위하고자 하는 욕, 우리가 모두 다 판단하는, 우리는 그 죄라고 말하는데 욕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08번뇌, 인간에는 뭐 108가지의 그런 번뇌가 있다 상징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것,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종교예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망인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 같은 종교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만든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했을 때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계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은 절대 차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신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음은 뭡니까?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출발점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구원과 뭐가 나타납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변화는 우리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장면, 여러분 아마 그런 성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그 그림에 보면 여러분도 많이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 문에 보면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안에서 마음문을 열어야 예수님께서 그 방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맞아 들으려면 내가 마음문을 열어줘야 돼요. 복음은 내가 받아들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바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복음을 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와 유대교를 달리 보는 거죠. 물론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따르는, 신봉하는 모세오경을 따르는 유대교에서 출발했었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별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교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자기 전통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열심인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여러 전통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메섹 도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저 시리아 땅,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하기 위해서 온정을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온정을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막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돌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될 때 그 현장에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막고 있었다고 자기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바울이 맡아서 그 현장을 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삶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아그리빠 왕에게 똑같이 자신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박해하였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나 그 박해했던 그 돌을 그리스도교를 내가 지금 전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역사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뜻하신 바에 있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되고 신앙 생활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 생활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권사님이시기도 하고 집사님이에요. 자,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부모님 때문에 다녔어요. 또한 부모님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내 복음에 내 구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좋은 영향이죠.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바로 내가 받아들여야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교회를 다녀도 내가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신앙의 유산 가운데 성장해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내가 교회 직분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환경이죠. 그렇지만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내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배운 것으로 교회에서 들어서 그냥 내가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바리새파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음을 주장했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목숨을 걸고 도리어 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해 주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솔직히 말하면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두가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 따라 교회를 다닙니다. 습관 따라 내가 신앙에서는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익숙해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온전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고백할 수 있어야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복음은 받아들였어. 교회는 다녀요.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도 여러 가지 운동을 수련할 때도 예전에 보게 되면 정말 어떤 분들은 어떤 거 수련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스승을 찾아서 몇 년 동안
뭐 청소하는 것부터 막 우리가 배우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는데도, 운동을 배우는데도 우리가 스승을 쫓아가서 몇 년 동안 수련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기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믿었던 유대교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도 혼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나를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길리기아와 시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리아의 중심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다메섹이죠. 우리가 어디입니까? 안디옥과 우리가 또한 길리기아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길리기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14년간이나 온전히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좀 이따 알겠지만 전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3년간의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더불어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우리가 많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이제 큐티라고 하는 부분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큐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마다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의 우선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게 되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매일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 나눠드리고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고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 시간과 더불어서 자기가 읽어야 될 본문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힘들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겸손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렇지만 내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 결단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 넘어지죠.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었지만 세상에 나가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첫 번째,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 내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사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낼 수 있는 시간을 자기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이든지 아니면 나는 저녁이든지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요일만 크리스천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집에 떠나면 그다음부터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일주일에 단 한 번, 그 한 시간이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 한 시간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과연 그게 내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힘듭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의자만 대피는 사람이라고, 잠시 한 시간 동안 의자만, 교회 예배당의 의자만 대피다가 돌아가면 다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가지고 삶이 변화될까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서 변화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내가 때로는 결단했다가 넘어지고 결단했다가 넘어지고 반복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 짧은 시간이지라도 그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따라오는 스케줄대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함께 보면서 그 말씀을, 이 말씀이었구나. 사실은 저도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저도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의 스케줄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러나 쉽지 않으면 우리가 어쨌든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자기의 맞는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정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왜냐하면 저 사람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를 사람이 보게 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박해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함께 돌을 던지는 사람들 한패였던 유대교 사람이 아닌가. 유대교 전통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가 박해했던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이, 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어요?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바로 다메섹,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다메섹과 안디옥, 그다음에 길리기아 수도였던 다소로, 자기 고향이죠. 다소 지역에서 10년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 1절, 제가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년 후에 내가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다시 자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자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죠. 자,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우리가 상반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택정하셔서 유대교를 믿게 하셨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삼았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왜 우리가 전도해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까? 아마 전도해 본 분은 아실 거예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아무리 내가 전하다가 어떨 때 내가 교회 나가겠다, 교회 신앙생활 하겠다 결심했다가 그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다른 문제로, 다른 일로 못 나가겠다고 그냥.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영혼이 마음을 나한테 문을 열었다가도 다시 닫아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전도를 해봐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혼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 알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말씀도, 성경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힘쓰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로 하려고 할 때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한 영혼을 구하기가 힘들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게 될 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수그려야 하잖아요. 내가 내 성질대로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감정도,
절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게 되잖아요. 그래,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내 성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삶의 스케줄도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이와 같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 다음에 오랫동안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의 우리가 변화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정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끼리 모였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또한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온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실 내 성질같이 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또는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정말 내 삶의 옛 본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을 때 사람들은 저분은 역시 교회 다니더니 세상에 삶이 변화되었구나 하고 교회 다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향한 마음 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4절 우리가 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리하면 뭐예요? 먼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고 있지 않은지, 내가 성경 말씀 읽는다고 하지만 띄엄띄엄 읽고 있지 않은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가,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05